이사야서에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 이사야 말씀이고요. 이사야 43장 18절은 1020면에 나와 있습니다. 18절에서 2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교회 소식 시간에 이미 또 인사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 민족에서 나누는 인사들 참 귀한 인사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참 좋은 인사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을 누리세요. 너무 귀하고요.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주님이 원하는 우리의 삶은 항상 나누는 삶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인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누리시고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그렇게 인사하실래요? 아, 제가 하는 거예요. 전 제가 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나누시고 싶구나. 그럼 나누세요. 그럼 같이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또 많이 누리시고 또 많이 나누세요. 예.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는 누구든지 간에 내가 새해는 새 마음을 가지고 내 새롭게 이렇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물론 환경이 어렵고 여러 가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 해가 바뀐다는 거 그거 자체도 큰 은혜예요. 해가 바뀌게 되면 내가 새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봐야지 이런 마음은 있죠. 자, 그런데 새해는 이미 시작했고 지금 벌써 또 며칠 갔고 또 이제 첫 번째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작도 중요하지만 이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릴 때 흔히 운동 경기에 좀 비유해서 말씀드려요. 특히 달리기.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묘사할 때 때로는 군사로 묘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경기장에서 다른 박질하는 선수로도 묘사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달리기를 할 때 정말 중요한 자세는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육상 경기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처음에 막 굉장히 신경전을 벌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첫 번째 함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경전을 벌이죠. 스케이팅도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그 스피드 스케이팅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다시 하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땅 하면은 스타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머지 행보가 결정이 나니까요. 이게 참 중요하다니까요. 일단 여러분이 이 새해 벽두에 첫 번째 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되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참 잘 결단하신 거예요. 예. 한번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더 해보실래요? 예, 시작이 좋습니다. 예, 정말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배로 시작한다는 거는 일단은 시작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계속 좋아지시길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참 좋은 거라니까요. 예배로 시작합니다. 아무러면 우리가 다른 데 가 있는 것보다야 그래 예배로 시작하는 게 훨씬 낫겠죠. 좋은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제 운동 경기 좀 더 얘기해 볼게요. 근데 시작을 아주 멋지게 하려고 그러면 사실 정작 중요한 거는 자세예요, 자세. 여러분들 운동들 좋아하시겠습니다만은 사실 모든 운동은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부분도 또 그렇게 적용해도 적절해요. 그러면 시작을 잘하긴 잘해야 되겠는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해 나갈 것인가? 사실 그것이 관건이죠.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 교훈을 좀 나눴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전, 그러니까 BC 한 690년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대할 때는 그냥 어림잡아서 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전의 말씀이다 보면 돼요. 근데 얼마나 이 말씀이 은혜스럽냐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바라보는 말씀이었지만 거의 마치 예수님을 옆에서 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묘사해 주는 글들이 꽤 많이 등장해요. 이사야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이게 신약의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이 구약 이사야 말씀이에요. 53장 5절. 정확하잖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인류를 구원해내실 구원자가 어떻게 오시는지 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셔가지고 다 이렇게 예언하게 하시고. 맞아요. 성경은 전부 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두어지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기 전에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의미와 목적과 삶의 가치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계속 예수님에게 모아지는데 특별히 이사야는 그런 표현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증거할 때 그러면 그 시대 상황 속에서 그 시대랑은 아무 상관없이 그런 말씀만 전했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사야도 시대의 아들이거든요. 한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얘기죠. 하나는 이 당시에 선포했을 때 무조건 예수님 쪽만 바라본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자기네 나라 자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이게 1차적인 하나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나 그 말씀은 좀 더 깊은 의미를 품고 있어서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 말이 그 당대에는 물론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사실은 종국적으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이 오셔서 온 인류를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겠느냐 그런 거죠. 그런 면에서는 구약을 이해하는 데는 아무래도 좀 더 해석학적인 접근이 필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당시의 말씀으로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도대체 이 이야기를 어떻게 펼치신다는 말씀이냐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이야기만 해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을 받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러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삐딱하게 잘못 나간 거예요. 자기네만 살아간다는 착각에 빠지기도 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요. 맨 우상단지나 갖다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나 이때나 우리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사람의 육안으로 배울 수가 없어요. 대신에 타락한 인생들은 뭔가는 눈에 보이는 잡다한 우상단지들을 만들길 좋아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마음을 되게 아프게 하는 거예요. 맨 세상적인 걸 갖다 집어넣으니까. 그래 결국에 이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는 거예요. BC 586년에. 근데 지금은 BC 690년이라고 했잖아요. 한 100년 후쯤에 이제 망하게 되는데 벌써 이스라엘은 이제 기울었어요. 이제 패망의 기조가 보이는 거예요. 점점 무너지게 되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라든지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그렇게 하지 마라. 돌이키라고 부단히 계속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완전히 너무 기울어가지고 이제 망하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다른 놀라운 메시지가 있어요. 비록 너희가 범죄함으로 이 나라가 망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이 나라를 망한 채로 그냥 두지는 않는다.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제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하심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정리해서요.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그냥 구약이나 신약이나 바뀐 건 없어요. 단지 구약은 육적인 이스라엘 중심을 하나님 펼쳐갔다 그러면 신약은 이제는 모든 민족과 족속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을 영적인 이스라엘 삼아서는 펼치시는 거, 그 차이라면 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그때나 이때나 동일한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들을 불러내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바라시는 바가 뭐냐면은 간신히 애굽에서 나온 걸로 끝나지 말고 보란 듯이 가나안 땅에서 한번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전파하면서 살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똑같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우리 속에 영생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잖아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영생 얻고 무조건 죽어서 천국만 간다. 그건 단순 논리가 아니에요. 영생을 얻은 건 중요하지만 이제는 영생을 얻은 사람답게
마치 이런 나무랑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죠. 시작한 것도 중요하지만 점점 멋지게 성장하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단어를 정해서 한번 얘기한다 그러면 풍성한 삶. 영생을 얻었지만 그러니까 내면이 풍성한 거예요. 생각도 부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사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이 간섭하셔가지고 그야말로 야, 인생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가, 이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한번 다시 시작해 보세요. 올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원래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 코스, 그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미안한 말씀 한 가지 들어보죠. 그런데 예수는 믿긴 믿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식으로 예수를 안 믿어요. 한 다리는 뭐 교회에 걸치고 한 다리는 세상으로 나가고, 안 믿자니 찜찜하고 제대로 믿자니 피곤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믿음 생활이 제대로 가지를 못해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사인을 보내세요. 누굴 통해 사인을 보낼까요? 대표적인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막 마음이 부딪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자꾸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건 아주 좋은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도 계속 그걸 거부하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미안합니다만 설교도 잘 안 들려와요. 왜냐하면 마음이 이제 다쳐버린 거예요.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서. 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생명은 있다고 볼 수는 있겠죠. 아쉽게도 하나님은 풍성한 삶을 살라고 그랬는데 황폐한 삶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했으니까 그냥.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처럼 망하기까지 하죠. 근데 한 가지 희망은 뭐냐면 그래도 버리지는 않으세요. 그나마 감사한 거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본래 계획은 아니고, 본래는 이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쫙쫙 나가는 거고, 안 될 때는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버리지는 않고 다시 돌이키게 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다시 시작한다 하면서 그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한 두 가지 유형이에요. 지금 보면 어떤 분들은 그래도 요새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해보려고 그러고 잘 가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렇게 계속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말씀을 듣고 보니까 무슨 그쪽인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반대쪽이란 말이죠. 괜찮아요.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이제 계속 새로운 일을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에 의해서 망하냐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 남유다에게, 남유다는 바벨로니아에서 망하거든요. 바벨론. 근데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 지금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그 바벨론이 너희를 괴롭혔지만 바벨론도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돌아오게 된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로 봐가지고는 뭐 까마득한 얘기거든요. 대단한 강성 제국이었으니까 안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저 나라는 망한다. 그리고 너희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저는 이런 말씀 참 좋아해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는 고작이야 보고 들은 거 가지고 판단하고 다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니,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바벨론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제국이에요. 단단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제국은 무너진다. 그리고 너희는 돌아온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야말로 희망의 참 메시지죠. 근데 실제로 제가 먼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당시 정황으로 보면 실제로 말이죠. 이스라엘 망해요. 580년에. 그래서 끌려가요. 거기서 아주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를 하는데, 근데 이 바벨론이 결국 망해요. 세계사에도 보면.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오게 되죠. 한글 성경에는 메데바사, 이게 페르시아거든요. 근데 페르시아 제국에 특이한 왕이 한 명이 등장해요. 물론 유대인들만 챙긴 건 아닌데 그 사람 정책을 그렇게 펼친 거예요. 약간 호의 정책으로 이제 펼치게 되는데 그 왕이 고레스 때부터 이제 돌아가게 되고 돌아와서 다시 회복한다. 사실은 그 말씀의 배경. 하지만 그 정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풍성하게 계속 살아가야 되겠지만 때때로 인생이라는 게 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좌충우돌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도저히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때든지 간에 절대 희망이 없어진 적은 없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심지어는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여전히 희망의 가닥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회복하실 수 있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회복해 주겠다, 이런 거죠. 자, 이 새해 벽두에 감사하게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원만하거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시면 돼요. 그러나 아무리 살펴봐도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내 상황이 꼭 이 이스라엘 상황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시작하는 바른 자세가 필요할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먼저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다른 걸 다 내려놓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지금 말씀해 주세요. 이게 하나의 우리 인생을 보면 하나의 모험이에요. 그냥 인생은 항상 계산으로 딱 떨어지는 걸 좋아하고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걸, 그러니까 자꾸 우상을 만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세요. 보이지 않지만 내가 일한다는 걸로 믿을 수 있느냐. 대신에 한 가지 주신 거는 이 정확무한 주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너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봐서는 무모할 수도 있고 하나의 헛된 모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이 새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기대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14절 말씀이에요. 자,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요. 모든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 갈대아 사람이라고 불렀거든요.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 망해버린다는, 도망해버린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오게 되고, 이런 말씀의 배경으로 한다면, 자, 그러면서 더 이상 이야기는 진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15절이에요. 같이 보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입니다. 그러면 모든 걸 다스리시는 그분은 왕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 당장에 보이는 건 세상이고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고 그렇게 들려온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눈을 열어서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까지 계속 말씀하세요. 16절 17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자, 제가 한번 중간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이 말씀 읽으면서 금방 감을 잡아요. 제가 한번 약간 더 쉽게 풀어볼게요. 보세요, 여러분. 바다에 길이 열렸어요. 그랬는데 쫓아오는 군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 쫓아왔는데 그 병거와 말이 한순간에 다 엎드려 버렸어요. 바닷속에. 뭐 생각나세요? 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너는 거 생각나시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구약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자주 해주셨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이상 종살이하고 있었거든요. 완전 노예예요. 노예는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노예는 그 눌림에서 힘을 못 쓰는 게 노예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게 노예라니까요. 근데 그 노예들이 430년 만에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거예요. 바다가 갈라지고 도망쳐 나올 때 그들이 쫓아왔지만 하나님이 그 쫓아오는 세력들을 바다에서 엎어버렸다는 거예요. 건져내셨다는. 그러니까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삶은 자유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스토리가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기 전에 그 목사님 제가 노예였다 얘기를 하시고 뭐라고 하시려고 그러시죠? 맞아요. 우리 노예였어요. 노예. 우리가 무슨 노예였을까요? 세상 노예 맞아요. 그런데 죽는 것을 무서워서 벌벌 떠는 노예. 히브리서 2장 15절. 죽는 것을 무서워하여 한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인생은 아무리 잘 나오면 뭐예요? 공부 많이 하면 뭐예요? 많이 가지면 뭐예요?
해외여행 가겠다고 비행기 탔는데 뚝 떨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인생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부들부들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는 거예요. 그냥 노예. 그러니까 뭐 무당이나 뭐 잡다한 신들 해가지고 얘기해가지고 뭐 올해 무슨 액땜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애군이 있다 그러면 뭐 벌벌 떨면서 뭐예요? 거북이 띄우잖아요, 막 강에다. 그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알만한 사람이 석박사예요. 외국에서 공부하고 왔는데도 호주머니 뒤져보면 부적 타고 다니고. 왜 그럴까요? 무서우니까, 죽는 게 싫으니까. 노예 생활이에요, 노예 생활.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뭐 이렇게 잘난 척할 것도 없어요. 많이 배우고 잘하는데도 이사도 못 가네. 날씨 좋고 그런데 왜 이사 못 가요? 가면 되지. 근데 뭐 손인가 발인가 뭐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못 가요. 그게 다 노예 생활이라니까요. 우리 민족이 다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참 놀랍게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서광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해방된 거죠. 이 기쁨이 대단한.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나온 거 너희 기억하지? 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얘기하시냐면 사실 두 가지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다. 다른 한 가지는 죄악의 노예에서 건져내신 그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럼 얘기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원해 내시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주시니가 어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필요에 따라서는 건강을 안 주겠어요. 뭐 재정은 안 주겠어요. 필요하면 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이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첫 번째 자세.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정말 그야말로 이 벽두에 나오셨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해서 우리가 단호해야 될 점은 뭐냐면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결단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라고 해야 되는데 새벽이라고 나왔네 말이. 예. 그런데 하여간 새해가 됐든 새벽이 됐든 처음에 시작하는 건 정말 중요하니까 그때 여러분이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이 가장 중요한 기본 자세예요. 조건은 딱 두 가지. 그분은 나의 창조주, 나를 지으신 분. 다른 한 가지는 그분은 나를 건져내신 분. 그쯤 되면 신뢰할 만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나아가서는요. 새해를 맞이하는 또 다른 자세 중에 하나는 과거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해줘요. 자, 그 다음 말씀이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해 벽두에 새 마음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가기 위해서는요. 과거를 붙잡고 있는 그러한 세력들을 발목을 붙잡고 있는 세력들 끊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걸 끊고 싶으세요? 과거의 아픔을 좀 끊어주세요. 그리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거, 마음 아픈 거 자꾸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 사람한테 여러분이 묶여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내가 하여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그놈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놈한테 내가 묶여 사는 거예요. 아예 그놈을 놔주세요 그냥. 그게 오히려 더 자유롭게 해지는 건데 사람 인생이라는 게 살다 보면 상처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놈 절대 나는 내 눈이 감기기 전까지 용서 못해. 근데 오히려 그 사람한테 자기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 지나갔기 때문에 떨쳐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 좋은 기억이 더 많으세요? 나쁜 기억이 더 많으세요? 좋은 일이 많으셨어요? 나쁜 기억이 더 많으세요? 예, 참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나쁜 기억들이 많고요. 또 기억에 많이 남는 모양이에요. 애들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 부모님들이 금이역에 다 키워놓잖아요. 참 아이들이 이상해요. 보면은 꼭 나쁜 것만 생각이 나잖아요. 그때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화내면서 야단쳤다고. 그러면 그 전에 얼마나 잘해주고 다 한 건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 기억이 항상 그렇게 몰아가요. 우리가 나쁜 게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런 걸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이제 한 해가 지나갔기 때문에 새 마음으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구절을 가지고 적용한 것뿐이고요. 성경은 사실은 그런 식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도 하나의 문단이고 문장이기 때문에 흐름에 따라 푼다 그랬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흐름에 따라 푼다 그러면 분명히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홍해를 건넜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너희는 이전 일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 생각하지 말라 이러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문맥이잖아요. 매끄럽지가 않잖아요. 매끄러운 문맥은 뭘까요? 이런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그 영광 가운데 엄청난 일이 있었다. 홍해를 나올 때. 그것도 대단했지만 그러나 그 좋은 기억도 잊어도 괜찮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든지 새로운 일로 또 진행할 수 있다. 매끄럽죠, 문맥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그게 시시하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적용은 가능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여러분 가운데서 저 이런 얘기하는 사람 많이 들어봤어요. 목사님, 저도 왕년에는 참 열심히 했죠. 근데 왕년 열심히 한 거에 지금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가 학창 시절에 저 중고등부 회장이었어요. 얼마나 놀라지 않아요, 저는. 근데 본인이 했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자매님들 특히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저 결혼하기 전에 엄청 열심히 있었어요. 제가 그때 뭐 성령 체험도 하고 뭐 대단했죠. 근데 꼭 붙는 게 있어요. 왕년에. 왕년에 그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얘기랑 비슷해요. 우리가 보면은 나도 한때는 은사 체험하고 은혜 체험하고 꽤 뜨거웠던 사람이에요. 별로 의미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이미 다 카운트하고 계시고 그분이 기억하시니까 그런 건 다 그분께 맡겨야 되고, 자, 왕년은 그분께 맡기십시오. 자꾸 끄잡아내려고 하지 말고 그분께 맡겨야 되고, 지금이 중요하죠. 지금 새해 새 마음으로 일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통합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아픈 기억은 물론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되겠지만 설령 내가 주 앞에 헌신하고 좋았던 기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그분의 영역에 맡기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새 마음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끝으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자, 19절 이하의 말씀인데 함께 봅니다. 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새 일을 행하는데 그 알지 못하겠느냐? 자, 보세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예, 그렇죠. 저는 중동 지역을 가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 지역에서 이렇게 근무하고 오신 분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또 아니면 성지순례나 이런 데 다녀오신 분들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는 있었어요. 그분들 얘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하고는 정말 전혀 다른 광야래요. 진짜 척박하대요. 사막도 그렇고.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이 좋은 환경에 태어났기 때문에 좀 광야의 컨셉과 사막의 컨셉이 거의 없어요. 우리는요. 다 괜찮잖아요. 그래도 다 물이 흐르고 있고. 그런데 이 당시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세요. 척박한 광야, 황량한 땅, 물 한 줄기 흘리지 않는 땅인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광야에도 나는 길을 낼 수 있고 사막에도 강을 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사막 같아도, 아무리 황량해도, 누구도 날 도와줄 수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내가 새 역사를 펼친다. 그게 바로 중요한 자세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중에 나를 향해서 크게 찬송하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러한 삶으로 새 마음으로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광야 같은 인생에 강을 내어주시고 사막 같은 삶에 하나님께서 강을 내주시고 길을 내어주시고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 기억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는 거예요. 믿음은 소망으로 승화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꿈이 뭐가 다를까요? 연초가 되면 누구든지 간에 나는 올해는 이렇게 할 거야. 나름대로 계획이고 꿈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꿈과 여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는 꿈이 뭐가 다르냐고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소망과 비전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말씀, 약속에 근거해서 이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와서 내가 그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 우리의 소망은 그러니까 허망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뭐 새 벽돌하고 위로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을 신뢰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신에 이런 건 인정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을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려움은 어렵다고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그것을
뚫고 나가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것을 바라보는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상일 교수는 세안대학이라는 대학의 실용음악과 교수예요. 이 사람이 그 대학에 이제 교수로 임용을 받아서 거기 근무 중에 아마 일이 너무 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과로로 입원했어요. 2012년도 5월 달이었어요. 5월 21일 날 새벽에 아마 약 기운이 너무 이 사람한테 강하게 왔든지 이 사람이 약을 먹고 복용한 후에 이렇게 복도로 지나가다가 이 정상일이라는 분이 11층에서 떨어졌어요. 다 죽는다 그랬어요. 죽진 않았어요. 완전히 몸이 엉망이 된 거죠. 전신이 다 골절당했고요. 척추의 5번, 6번 손상으로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어요.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돼요. 지체장애 1급 받았어요. 너무 마음이 힘들었대요. 절망과 고독 속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도대체 하나님 계시긴 한 겁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절대 그냥 놓치지 않으세요. 절망의 터널 가운데 이 사람이 퇴원 후에 서울 서초구에 있는 방배동의 로고스라는 교회를 갔어요. 거기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인생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유금으로 들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 마음속에 잔잔하게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거든요. 그걸 받았어요. 이분이요. 하나님 이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결코 소망을 버리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큰 위로가 됐대요. 자기가 비록 다리를 못 쓰고 휠체어를 끌고 다니지만 이런 소망이 생겼대요. 내가 지금까지는 정상인들을 위해서 정상적인 몸을 살아왔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니까 소망이 그 환경에서 또 생기는 거예요.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만 살아봐야 되겠다. 환경은 변한 게 없지만은 소망이 들어간 거예요. 새 마음이 됐어요. 해가지고 이런 꿈이 생겼어요. 난 제2의 삶을 살 거야 하면서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런 비전을 가지면서요.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합창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세계 최초. 해가지고 사람들 모았어요. 다 몸이 불편한 휠체어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100명이 모여요. 100명. 그래 합창단. 2016년 대한민국 휠체어 합창단을 창단하고 지휘자와 100명의 단원이 모두 다 휠체어를 타고 찬양하고 합창을 불렀어요. 대단한 감동이죠. 저도 못 가봤는데 여러분 가보셨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들이 그 100명의 단원을 이끌고 오스트리아 비엔나, 이탈리아 로마, 러시아 모스크바, 놀라지도 않아요. 이런 데를 다 100명씩 다 데리고 휠체어를 끌고 다 다니는 거예요. 합창하면서. 그러면 노래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는 어떤 역경과 환란이 다가와도 뚫고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환경은 인정한다니까요. 그러나 그 가운데 여전히 쓰레기 더미에서도 장미꽃은 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광야에도 길이 놓이는 거잖아요. 사막에도 강이 놓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시작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